오늘은 2021년 1월 첫째 주일입니다. 신년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당에 같이 모이지는 못하고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께서 충만한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릴 적 시골에 살 때의 일입니다. 저희 집은 저녁마다 장작불을 떼서 저녁밥을 하였습니다. 가마솥에서 밥을 할 때 냄새가 납니다. 밥 하는 냄새. 밥이 다 되면 그 가마솥 뚜껑을 엽니다. 그러면 하얀 김이 쫙 올라오고 밥 냄새가 납니다. 그 밥 냄새 맡는 것을 참 좋아하였습니다. 그렇게 밥이 되어 갈 때쯤 저희 어머니는 막대기를 가져오셔서 숯을 밖으로 꺼내셨습니다. 그리고는 소금을 뿌려 놓은 고등어를 석쇠에 넣으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석쇠를 숯불 위에 올립니다. 그러면 치 하는 소리와 함께 연기가 나고 생선이 구워집니다. 그렇게 생선 구워지는 냄새 맡는 것을 참 좋아하였습니다. 대학을 입학하여서 고향을 떠나 서울로 올라가서 살았습니다. 가끔 고향 생각이 났습니다. 아니, 자주 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언제 고향 생각이 나느냐면 해가 서산으로 뉘엿뉘엿 넘어갈 때였습니다. 그럴 때는 어디선가 나무를 떼서 불을 하고 그 연기가 피어오를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디선가 장작되는, 특별히 소나무 장작을 떼는 그런 냄새가 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어디를 가든지 그곳에서 나무 장작을 떼는 냄새가 나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어릴 때 맡았던 냄새가 좋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냄새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 송구 영신 예배 때 읽었던 본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설교했던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본문을 다시 선택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에 올해 우리 교회의 표가 나타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표는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당 앞에 프랭카드로 써서 붙여두었습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고린도후서 2장 1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올해 새창조교회에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위대한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들은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인들의 삶은 그렇게 향내나는 삶은 아니었습니다. 크지 않은 공동체였습니다. 5-60명 정도가 신앙생활하는 교회였는데 그들은 네 파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나는 아볼로파, 나는 게바파, 나는 바울파, 나는 그리스도파, 나누어서 갈등을 하였습니다. 심지어 갈등이 심해져서 서로를 세상 법정에 고소하는 일까지 발생하였습니다. 그 교회 가운데 음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기를 먹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 교인들이 다툼을 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의 은사인 예언과 방언을 하는 사람이 많았는데 서로 그것으로 경쟁하기도 하였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모습은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가 나는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너무도 인간적인 냄새가 나는 교회였습니다. 너무나 세속적인 모습을 아직 버리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한 그런 모습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이 고린도 교회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당신들은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선언하였습니다. 이 위대한 선언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선언은 현재의 모습을 보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현재는 너무나 인간적입니다. 아직 성숙하지 못했습니다. 아직도 세상의 때가 그대로 묻어있는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미래는 달라질 것이다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현재의 모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루어질 변화될 미래의 모습을 선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에 서서 과거를 돌아보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였습니다. 주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종살이를 끝마치고 그들은 광야로 나와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광야를 걸어가며 많은 사람들이 애굽을 바라보았습니다. 과거를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종살이하였습니다. 자유가 없었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음식을 다 바친 후에 주인들이 먹다가 남긴 고기와 부추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가 좋았어. 그때는 고기도 먹었잖아. 그때는 부추도 먹었잖아.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에 서서 미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바라보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지금 우리의 당장 눈앞에는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꿈꾸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신앙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이 땅에 우리가 발붙이고 살지만 저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참된 그리스도인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뭘 바라보고 있는지, 현재에 서서 우리는 뭘 바라보고 있는지, 과거를 바라보고 있는지, 미래를 바라보고 있는지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과거를 바라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광야에 서서 애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광야에 서서 하나님이 주실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꿈을 입에 담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저희 집에서 자주 가정예배를 드립니다. 특별히 최근에는 우리 자녀들 둘 다 있어서 같이 가정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돌아가면서 시편을 한 편씩 읽으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최근에 시편 34편을 또 읽게 되었습니다. 시편 34편, 저에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그런 말씀인데 그 시편을 우리 가정예배 드리면서 다시 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34편 1절 위에 보면 배경이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선 짓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울왕을 피해서 그는 산과 들로 도망다녔습니다.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자 그는 적국인 블레셋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붙잡힙니다. 블레셋 왕 앞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곧 목이 달아나게 됐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미친 채 합니다. 옷을 찢고 머리를 풀어 헤치고 침을 질질 흘리고 돌멩이를 하나 주어서 알 수 없는 글자를 그적거립니다. 그렇게 미친 짓을 하게 됩니다.
그런 다윗의 모습을 블레셋 왕이 봅니다. 그리고 우리 중에 미치갱이가 적어서 저런 미치갱이를 또 데리고 왔느냐, 갖다 내버려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군인들이 그를 질질 끌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길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여러분, 그때 다윗이 부르는 노래가, 그때 그가 드린 기도가 시편 34편입니다. 인간이 처할 수 있는 밑바닥 중에 그 밑바닥에 처해서 그가 불렀던 노래가 시편 34편입니다. 제가 특별히 좋아하는 구절은 10절입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는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부족한 것이 없습니까? 아니, 그에게 남아있는 것이 없습니다. 심지어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자존심도 내버린 것이 다윗의 형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고백합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는 현재를 노래하지 않았습니다. 미래를 노래했습니다. 현재 절망적인 상황을 바라보고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미래를 바라보며 아름다운 믿음의 언어로 그의 입술에 채웠던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고백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마침내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에 찬란히 빛나는 대제국의 훌륭한 왕으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의 고백대로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게 되었음을 성경이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언어가 중요합니다. 현재를 바라보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고 믿음의 언어를 말하는 것, 그것이 신앙인이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한 것처럼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그렇게 선언합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당신들은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인간적인 냄새가 많이 나고, 비록 지금은 너무나 허물이 많고, 지금은 갈등하고, 주님 보시기에 기뻐하지 아니하실 만한 일들이 많이 있지만,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을 성숙시켜 주셔서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의 향기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라고 믿음으로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축복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향기로 부르셨음을 기억하시고, 서로를 격려해 주시고, 서로를 칭찬해 주시고, 당신은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현실을 바라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목회할 때 고린도 교회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의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그가 1년 반 동안이나 애쓰고 수고해서 사람들을 전도하고 불러 모으고 고린도 교회를 세웠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사가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에베소에서 또 다른 교회를 개척하면서 들려오는 소식은 답답한 소식이었습니다. 교인들이 싸운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서로 세상 법정에 고소했다는 것입니다. 음행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을 갖고 있다는 이야기를 그는 끊임없이 들었습니다. 한숨이 나왔을지도 모릅니다. 가슴이 답답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현재의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고 살지 않았습니다. 편지를 써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내면서 그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변화시켜 주셔서 여러분 통해서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그 고린도 사회에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리스도의 향기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라고 축복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그것은 사도 바울이 늘 살아가는 신앙의 방식이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목회하면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전도하면서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때때로 붙잡혔습니다.
옷이 벗겨지고 채찍을 맞았습니다. 감옥에 던져지는 날도 많았습니다. 그렇게 고난을 많이 당했습니다. 얼마나 고난을 많이 당했든지 여러분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고린도후서에 보면 내가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그렇게 고백할 만큼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했습니다. 현재를 바라보면 사도 바울도 버텨갈 힘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현재를 바라보며 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미래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이루실 그 위대한 내일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로마서 8장 18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장차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말합니다. 생각해보면 우리의 현재 고난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허락하실 그 영광스러운 미래를 생각해보면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는 생각하고 믿고 고백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고난에 낙심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다가오고 때도 실망되는 일이 있지만 그게 낙심하지 않고 내일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힘있게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현재 있는 고난 가운데 낙심하지 마시고 주님 허락하실 찬란한 미래를 바라보시며 꿈을 꾸시며 희망하시며 믿음의 언어를 입술에 담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현재를 보고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미래를 향한 믿음의 언어를 심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당신들은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선언해 줍니다. 여러분 어떤 언어를 여러분 입술에 담고 살아가십니까? 어제 여러분 어떤 말씀을 하셨고 여러분 오늘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여러분 어떤 언어를 입술에 담으시고 어떤 말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해주고 계십니까? 그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언어를 말하는 사람들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예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자녀를 바닷가의 모래처럼 허락할 것이다. 밤하늘의 별들처럼 허락해 줄 것이다.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아브라함이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은 1년, 2년, 10년이 돼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아브라함에게도 낙심과 실망이 찾아왔습니다. 아브라함의 현실은 암울했습니다. 그의 나이 99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내는 이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능력이 사라졌습니다. 그런 암울한 현실을 보내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더 이상 네가 아브람이라고 하지 않고 너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바꾸어라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라고 하는 뜻입니다. 너의 아내도 사레라고 말하지 말고 사라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꾸어라 말합니다. 그 뜻은 많은 사람의 여주인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지금 99세입니다. 아내는 이제 여성으로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능력이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뭘부터 바꿔주시냐면 그들의 칭호부터 바꿔주셨습니다. 호칭을 바꿔주셨습니다. 서로를 향해서 이름을 부를 때 여러분 하루에 얼마나 이름을 자주 부르겠습니까? 그럴 때 서로에게 확신을 심어주라 말합니다. 사라가 남편을 바라볼 때 이렇게 말합니다. 열국의 아버지요. 또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부를 때 말합니다. 많은 사람의 여주인이요.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그들의 언어가 먼저 바뀌어집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져서 아들 이삭이 태어나게 되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올해 어떤 언어를 여러분 입술에 담고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언어를 입술에 담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녀들을 향해서 너는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될 것이다. 너에게 올해는 최고의 한 해가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골리앗을 쓰러뜨려 주실 것이다. 홍해가 갈라지게 하실 것이다.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그 이상의 은혜를 우리의 삶에 허락하실 것이다. 여러분, 믿음의 말을 입술에 채우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바라봅니다. 현실의 부족함을 책망하기보다 그런 미래를 바라보며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격려하고 축복하였습니다. 여러분, 부부끼리 또 한 가정에서 부모가 자식에게, 자식은 부모에게, 또 우리 새창조교회가 서로를 이렇게 격려하고 살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건강한 성령의 공동체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격려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15절, 16절 참 중요한 내용이 또 이어집니다. 제가 공동 번역으로 15절, 16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바치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이 향기는 구원받을 사람에게나 멸망당할 사람에게나 다 같이 풍겨나가지만 멸망당할 사람에게는 역겨운 죽음의 악취가 되고 구원받을 사람에게는 감미로운 생명의 향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향기의 구실을 아무나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번역하였습니다. 여기 참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말씀드린 대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향기는 누구에게나 번져갑니다. 풍겨납니다 말합니다. 생명을 얻을 사람에게도 풍겨가고 멸망의 백성들에게도 풍겨간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 16절의 표현입니다. 멸망을 당할 사람들에게 이 향기는 역겨운 죽음의 악취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구원받을 사람들에게는 감미로운 생명의 향기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로 부름받은 고린도 교인들의 향기가 퍼져나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역겨운 죽음의 악취로 맡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을 감미로운 생명의 향기로 맡게 될 것이라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한 번은 초등학교를 마치고 가방을 메고 집으로 이제 오고 있었는데 저희 마당에 동네 아주머니들께서 모여 계셨습니다. 자세히 보니까 큰 솥에다가 장작을 떼서 뭘 삶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뭘 하시냐고 갔더니 솥을 이렇게 열어서 보여주세요. 보니까 노란 콩, 굵은 콩을 삶고 계세요. 그리고는 그 콩을 몇 개 이렇게 숟가락으로 건져내셔가지고는 호 불어가지고 저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 먹었어요. 고소하고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옆에 앉아서 뭘 하는지 보았습니다. 뭘 하고 있었겠습니까? 메주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된장의 재료가 되는 메주를 이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옆에서 앉아서 잘 보았습니다. 그렇게 콩을 막 삶아요. 그런 다음에는 그 콩을 이제 다 퍼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는 쌀포대에다 집어넣어요. 그리고 쌀포대 2개에다 집어넣고, 그리고 그것을 눕혀놓은 다음에 올라가서 발로 저보고 밟으라 해서 제가 신발을 벗고 이제 맨발로 그것을 막 밟아요. 그렇게 해서 콩을 다 으깹니다. 콩을 다 으깨고 났더니 이렇게 사각형으로 된 틀을 갖고 와서 거기다가 채웁니다. 그래 다 틀에 채우고 난 다음에 그걸 쏙 빼내고 새끼줄로 묶어서 이렇게 쭉 세워 놓았습니다. 그래서 매주 만드는 일이 끝나게 되었습니다. 그까지는 괜찮았어요. 재밌었어요. 문제는 며칠 뒤에 찾아오게 됩니다. 그렇게 만든 매주를 집에 와서 작은 방에다가 이렇게 쭉 걸어 두었습니다. 다 걸지 못한 걸 밑에 바닥에 놓았는데 며칠이 지났어요. 발효가 시작됐습니다.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 저는 작은 방에 들어갈 때면 코를 딱 잡고 숨을 이렇게
전혀 안 쉴 수가 없으니까 입으로 숨을 쉬면서 그렇게 해서 나와서 밖을 나오면 휴 이렇게 했어. 근데 저희 부모님을 뵈니까 저희 아버님이나 어머님이나 들어가시면서 전혀 그렇게 안 하시더라고요. 한번 여쭤봤어요. 아이고 냄새 안 나세요? 그랬더니 구수한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구수한 냄새가. 야, 저는 신기하다 생각했습니다. 같은 메주 냄새가 그 방에 채워져 있는데 저에게는 그 메주 냄새가 마치 화장실 냄새 같았어요. 그러나 우리 부모님들께는 그 메주가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로 느껴졌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우리를 바라보며 감미로운 생명의 냄새를 맡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역겨운 죽음의 악취를 맡을 수도 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사도 바울의 삶도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하다가 고린도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고린도에서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만나게 됩니다. 그들은 로마에 살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유대인들을 다 로마에 추방해버립니다. 그래서 그들은 고린도에 오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났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였습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들여서 서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 사람이었습니다. 아마도 그들이 큰 집을 구했던 것 같고 그 방의 일부를 사도 바울이 쓰게 해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집의 2층은 교회로 개방했습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고린도 지역을 다니면서 시장에서 사람을 만나서 전도했습니다. 그렇게 사람을 전도하고 나면 자기 집으로 불러서 식사 대접도 하고 그 2층에서 모여서 예배드리기 시작했고,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에서 사역을 끝마치고 사도 바울이 배를 타고 에베소로 갑니다. 그들은 사도 바울을 타고 따라서 에베소까지 가게 됩니다. 그리고 에베소에서도 교회를 개척하는 일을 감당하였습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향기였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사람이었습니다. 평생같이 동역하고 싶은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23장에 가면 다른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23장에 가보면 40명의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우리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말아야겠다, 그렇게 결심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있어서 사도 바울은 역겨운 죽음의 냄새를 풍기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생명의 향기였고 누군가에는 죽음의 악취로 느껴진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 살아가지만 어떤 사람에게 우리는 역겨운 죽음의 악취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감미로운 생명의 향기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각까지 우리가 다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서 나는 냄새를 어떻게 맡는지 우리가 다 통제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의 향기일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죽음의 악취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성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냄새나는 부패한 우리의 본성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묵상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날마다 걸어가는 것입니다. 날마다 회개하고 새로운 찬송을 부르고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냄새가 퍼져서 어떤 냄새로 맡게 되는지는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로 부름받았다고 하는 것을 날마다 깨닫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날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은 우리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복음 노트를 기록하며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아침에 일어나 주님 앞에 기도하고 하루를 마무리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들, 그것을 우리의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것,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일입니다. 그렇게 최선을 다해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부족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는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살아나가시면서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